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정말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에게 절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선한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올려드립시다. 우리 방금 고백한 것과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를 만족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 십자가 단단히 붙잡아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생명도 사망도 죽음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서 그것들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고 새로워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통 말을 못하는 장애는 듣지 못하는 장애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추측하기로는 3개의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것이죠. 왜냐하면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 구덩이가 있어도 보지 못해요. 앞에 구덩이가 있다고 조심하라고 말해도 듣지 못해요. 구덩이에 빠져도 살려달라고 말하지 못해요. 눈이 먼 사람들은 보통 청각을 이용해서 위험을 감지하죠. 귀가 먼 사람들은 보통 시각을 통해서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개 다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위험을 감지할 수 없는 상태이고 위험을 만났을 때에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입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 무슨 일을 당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영원히 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과도 소통하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도 안 되고 수화도 안 됩니다. 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이 오로지 혼자 살아가야 해요. 오로지 혼자 고독하게 고립되어서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뭡니까?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하고 또 가장 보잘것없는 상태인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장애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영적 장애예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그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장애들이 바로 모든 장애의 원인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상태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서 모든 소경과 모든 귀머거리와 또는 벙어리가 다 귀신에 들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을 봤을 때에 저 사람이 귀신 들려서 저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삶의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단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우리 새영광교회 성도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경우는 이 사람의 장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총체적 난관인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은 다행인 것이죠. 왜냐하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귀신만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귀신만 내쫓으면, 다시 말해서 이 사람 안에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만 하면 다른 모든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들, 또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시작점은 바로 영적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 이러한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처럼 이것이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죄로 인한 죄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어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해답은 동일합니다. 가장 먼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영적 회복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영적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사단을 물리치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내가 영적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은 영적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설사 이 두 가지가 아니라 그냥, 이건 영적 의미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어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똑같아요. 그 해결 방법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영적 회복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권, 그리고 내 인생의 성패의 키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의 첫 번째 해결점은 무조건 영적 회복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지 마십시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힘들수록 더 주님을 꽉 붙들어야지만 우리는 회복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순간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강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강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강한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서 하나님만 싹 걷어낸다고 한다면 그들은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초라한, 그냥 힘없고 보잘것없는 노예 민족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특별나서 그들이 뭔가 잘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힘없고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강한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강해서 된 줄 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 때는 그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함성으로만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게 되는 순간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성조차도 이기지 못하고 패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원래 그들의 본 모습이고 그들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장 비참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고 저와 여러분들,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걷어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떤 상태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반드시 영적 회복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의 상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눈과 귀가 가리워진 상태는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영적 도탄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지금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 사단은 그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라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막 우리는 귀신 들렸다 그러면 막 눈이 까뒤집어지고 막 무덤에서 막 그렇게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가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지게 되고 귀가 가리워지게 되고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한 상태, 바로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공격을 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목적은 하나예요. 막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막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고,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사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간파하셔야 돼요. 이것을 항상 간파하시고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사단은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자, 그러자 귀신이 쫓겨나가게 됨과 동시에 이 사람의 모든 장애가 한 번에
풀려버리게 돼요.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게 되고 귀가 들리게 되고 입은 말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병고침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사건인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예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가 되심을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확실한 증거,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바로 그것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로 나뉘어지게 돼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자, 이게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이 증거를 보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자, 이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은 24절에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두 번째 부류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이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의 눈은 지금 가리워진 것입니다. 메시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에 함께 나눴죠. 바로 발람의 이야기. 발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시퍼렇게 칼을 들고서 그를 지금 죽이려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를 보지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가리워진 것입니다. 나귀도 보고 그것을 보고 무서워서 밭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정작 자신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로 지금 이런 상태인 것이죠. 영적 눈이 가리워진 상태예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한쪽 사람들은 성령을 보지만 한쪽 사람은 귀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자신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작 이들은 몰라요.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큰 모순에 빠져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어리석음과 모순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5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들에게 하도 한심하니까,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어리석냐?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라고 지금 너희들 말하고 있는 것이냐? 같은 편이 어떻게 같은 편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귀신이 귀신끼리 서로 지금 분쟁한다라는 말인데, 그렇게 자기들끼리 스스로 분쟁해서야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특징, 항상 자가당착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항상 이 자기 모순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해요. 누가 봐도 잘못되었어요. 누가 봐도 지금 이게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자신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만 못 보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 감각이 다 마비되어졌기 때문에, 영적 눈이 가리워졌고 영적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코미디 같은 모순이 이들에게는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발람도 그렇잖아요. 발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니까 그가 뭐라 그럽니까? 이 문제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문제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쭤보겠다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퍽이나 허락하시겠어요? 얘 좀 때려줘. 그러니까 잠깐만, 나 얘네 아빠한테 한번 물어볼게. 이걸 누가 허락하겠냐고.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하고 말도 안 되고 모순된 것을 발람도 못 보고 그것을 듣고 있는 모압의 장로들도 못 듣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사단이 보여주는 것만 보게 되고 사단이 하는 말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가장 추악한 해석을 하게 돼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가장 최악의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가끔 놀랍니다. 와,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한다고? 얼마나 영이 메말르면, 얼마나 영이 막지 못하면, 얼마나 심령이 꼬여 있으면 저런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영적 기관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부정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사역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박을 하시죠. 27절을 보시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자, 그렇다면 야, 너희들 중에도 귀신을 쫓는 자가 있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주장대로 만약 이것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귀신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거 내가 인정. 그러나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반대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무기를 가지고 다시 지금 이들을 향하여 역공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래, 니네 말이 맞아. 너희의 논리대로 이 일이 귀신이 한 거라고 한다면 이 땅은 귀신의 나라인 거 인정. 그러나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임을 너희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유난히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원래 이렇게 더운 시즌에는 귀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남양 특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 이야기 원래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이 덥죠. 예. 그리고 또 휴가철이고 휴가 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더위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뭘 해야 할까? 사실 우리 아이들은 성경학교라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장년들은 성경학교도 없고 그냥 덥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선물을 할까 해서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더위를 날려버릴 귀신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짜증을 날려버릴 짧은 설교. 이렇게 두 가지를 예, 준비해 봤습니다. 예. 뭐니 해도 우리의 심령에 청량감을 더해주는 것은 짧은 설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준비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귀신 이야기는 지금까지 했고요. 자, 이제 짧은 설교만 남았는데 그래서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쯤에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좋죠?
자, 여러분 귀신은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귀신이라 그러니까 무슨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뭐 달걀 귀신 뭐 이런 여러분들 이런 거 상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막 소복 입고 피 흘리면서 막 갑자기 나타나서 막 그 사람을 놀래키고 막 극한 공포심을 주는 그런 귀신은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귀신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두려운 상태가 되게 하는 존재예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진짜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찬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광고 때마다 매주 나오는 이 멘트가 뭡니까? 금찬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간과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천국 가기 전에 후회합니다. 이 말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감흥을 못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던 분이 이 멘트에 감동을 하셨더라고요. 아, 이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구나.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구나.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알려주고 떠나는 그냥 그런 천사였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금찬기 정말로 간과하시면 안 돼요. 금찬기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두고 보십시오. 금찬기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살릴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강탈당할지 모르는 정말로 험한 시대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렇게까지 사단이 지금 대놓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던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해요. 정말 그만큼 너무나도 위험한 시대예요. 지금 모든 이단들이 이제 당당하게 수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미혹되어져 있고 여기저기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정말로 백두대낮에 칼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까? 언제부터 이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어디가 안전한 곳이며 누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입니까? 경찰입니까? 이제 이 세상에 안전지대란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로 요 근래에 벼랑간 찾아온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눈 멀고 귀 멀은 상태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예수님과 절대로 떨어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악한 영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결박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이제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한 시도 안전할 수 없고 단 한 시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처방은 예방입니다. 기도의 자리 나오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귀신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면서 안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